2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을 너희 기업이 되는데 가나안 땅의 사방 지경을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의 동서남북 사방의 경계를 미리 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남다른 것은, 하나님은 반응적인 조건 반사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미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그 자식을 향해서 조건 없이 무한 사랑을 하듯이 하나님은 미리 먼저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사방의 경계를 미리 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싸워서 그냥 다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경계를 동서남북을 정해 주신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결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결혼을 할 때 내가 좋은 배우자를 골라 잡는 나의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사람이 최고고 최상이고 최대라는 거예요. 그럼 결혼이라는 것이 내가 골라 잡아서 가장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선을 보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된 배필을 붙여 주신다. 성경의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모서티스터, 베서티스트하다. 그 원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임계점을 뛰어넘는다, 경계선 장애를 벗어난다, 한계를 모르고 무한 도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이게 자족해야 될 경계선을 아는 게 그 사람의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자족해야 될 경계선이 있다. 엄마는 엄마의 자리가 있고 아빠는 아빠의 어떤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경계를, 한계를 아는 게 어떻게 보면 다운 것이고 지혜로운 거죠. 아빠가 엄마 영역을, 엄마가 해야 될 일을 아빠가 얘기하고 아빠는 엄마 보고 또 무시하고,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경계를, 자기 그 지경을 잘 지키는 게 이게 가장 답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방의 경계를 미리 정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해 놓으신 어떤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오기가 있어야 된다고 할 때는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생명의 말씀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예비된 최고의 것을 주실 것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기다림. 그죠? 신앙생활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리고 오기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기적이 나타난다. 이게 오기가 있는 거잖아요. 1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실 때 두 번째는 제비 뽑기를 해서 땅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 뽑기가 무슨 뜻일까요? 각 지파의 요구를 따라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요구하는 걸 다 맞추어서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이거는 내 어떤 판단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 뽑아서 잘 골라 잡는 게 내 판단력이 아니고 역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게 제비 뽑기라는 거예요. 뭐가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우리가 하겠다. 지난주 어제 설교가 하나님이 주신 게 있고 안 주신 게 있을 때, 안 주신 거 가지고 두려워하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염려하지 마라.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잘생긴 나무는 남들이 뽑아가요. 못생긴 나무가 훨씬 유리해요. 아무도 안 뽑아가요. 그렇죠? 못난 자식이 효도한다니까요.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잘나고 못나고는 사람들의 기준이고, 그래서 여기에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각자의 필요, 각자의 판단력을 맡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냥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게 제비 뽑기의 의미잖아요. 어느 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당되게 나눠주신 거다 하고 받아들이는 게 제비 뽑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주시는 것은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차별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항상 정비공, 정답은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찬송의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저런 찬송의 은혜를 받고, 과일이 여기 많지만 과일도 다 달라요. 감을 좋아하는 사람, 밤을 좋아하는 사람, 이 밤, 또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밤을 다섯 박스를 헌물을 한 거예요. 호박 같은 거는 다 집에서 키운 거예요. 헌물한 게 막. 우리 총여전도에서 새 성전을 다 풍성하게 장식을 한 거잖아요. 과일을 좋아하는 게 다 다릅니다. 뭐 호박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은 차별도 없고 공평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 고집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이 내 기도를 통해서 내게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어떤 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게 가장 적확한, 내게 필요한 맞는 것을 내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내게 맞춰서 주시는데 그것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주님, 이 뜻이 이번 특세를 통해서 내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애들이 엄마 이거 줘, 이거. 애기들은 주로 뭐 뾰족한 젓가락 같은 거 가지고 놀고 칼 들고 놀고, 그 아빠가 엄마가 보기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빠가 엄마가 주지 않습니다. 근데 애는 막 그거 안 준다고 울고 땡깡을 부리지만은 내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걸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제비 뽑기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17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데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 눈의 아들 요수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업을 나눌 자를 미리 임명을 하시는데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 엘레아살이에요. 모세의 그 후계자가 요수아예요. 이 소위 다음 세대 두 사람을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유통기한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잘 살고 아들 때 망하는 것을 이걸 은혜의 막장이라더라고요. 수천 대까지 오래오래 길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이의 축복은 4대입니다. 신약 성경에 외할머니로 있어 어머니 유닉의 아들 디모데 3대입니다.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보세요. 대제사장 아론 집에서 오랫동안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 어깨너머로 배운 아들이 이 엘라셀 대제사장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랜 아론의 시대를 지나고 그 어마무시한 출애굽의 과정을 지나고, 아론도 123세를 살았잖아요.
모세도 지금 120세를 살고 거의 오랫동안 따까리 시다바리 가방못질을 하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저 그 비서 역할만 할 줄 알았던 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여기서는 이제 가나안의 정복의 지도자로, 모세가 한 발자국도 밟아보지 못했던 그 땅의 지도자로 딱 등장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젊은 부부, 신혼부부가 경주에 1박을 갔는데 애들이 돈 쫓게 썼지만은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청년들, 이 청장년들, 이 수백 명이 그 돈 쓴 거는 쓴 것도 아니라고 봐.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 교회를 다음 세대 어깨를 걸머쥐고 나가야 돼. 오늘 조금 전에 청년들 찬양했지만 이 아이들이 미래의 포동교회입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 교회에 청년회가 아예 없는 데가 천지백갈입니다. 한 80% 교회가 청년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웃교회 목사님 아들, 딸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애들이 14명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거기에 너무 청년들이 없으니까 애들 우리 교회 어제 세례받은 애 중에도 목사님 딸이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재적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마무시한 아이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호익 장로님 고등부 교사하다가 장로님 되고 그 아들 현민이가 청년회 회장했습니다. 현민이가 회장하고 찬양인도 하다가 아이고 현민이가 미국 가가지고 큰일 났다 싶었더만 동생이 형님보다 더 잘해요. 동생이 나타나서 또 해절이다. 우리 청년들이 다 그런 청년들. 자, 누구? 저 박집사 집의 아들아이가, 이집사 집의 저 딸내미 아이가, 아이들이 새벽이슬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뿅뿅 나타나는 게 새벽이슬이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오후에 주일 학생들이 돌봄 교실 하는데 보면 막 요리 대회하고 게임하고, 이야, 이 아이들이 주일날 그 짧은 1시간만 얼렁뚱땅 모이던 아이들이 토요일 날 이 돌봄 교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마음껏 하고 뭐 만들고 먹고 뭐 애들이 굉장한 거예요. 토요 돌봄 교실이. 그래서 이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무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당회 할 때 장로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들도 이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제 자꾸 일을 해야 된다. 평균 연령이 뭐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평균 연령이 뭐 75세인가 이렇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 교회 65세는 청년이라 하더라고요. 60대는 청년에 속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 주일학교 소멸 이런 단계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2035년이 되면 주일학교가 씨가 말라버린다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대단한 아론 모세 시대를 지나고 이제는 그의 아들 엘르아살, 그의 몸종 후계자 시다바리 여호수아의 때가 오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덕천성전 청소년들이 4,000명씩 전도를 하고 이랬습니다. 어제도 덕천성전 아이들이 몇 명 세례받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아이들입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정에도 이런 거 그렇습니다. 가정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주일학교를 위해서. 이젠 주일학교도 이름을 바꾸었어요. 종해서 교회 학교로 이름을 바꿨어요. 주일만 모여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도록 모여야 되는데 교회 학교로 아예 이름을 종해서 바꾸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고 교회에서 세워지고 그걸 기도하고, 그리고 이럴 때 일을 자꾸 시키는 우리 혜저가 오늘 찬양을 잘했지. 젊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찬양을 맡고 순서들을 맡고.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올 때 25대 왔습니다. 25 총각이 우리나라에 와서
세운 학교가 연세대학교입니다. 그가 세운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종업원이 8,000명이에요. 8,000명. 25 총각이 와서 세운 대학교 부속병원에 직원이 8,000명이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한 청년의 헌신, 한 청년의 도전에 의해서 대한민국 지도를 바꿔버리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우리 교회 그 주일날 성경 암송하는 아이들, 성경 봉독하는 아이들, 어린이 찬송하는 아이들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앞으로 성경 봉독하고 이럴 때는 그 부서에 총동원 주일로 해라. 벌떼같이 함양에 가서 국수 먹고, 그날은 특별히 선물 다 주고. 우리 신지웅이가 신덕균 장로님 아들입니다. 신지웅이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얘가 우리 서부노회 목사님들 모임하는 데 가서 찬송을 한 곡 불렀더만 목사님들이 뿅 가가지고 막 저거 교회에 데려가가지고 특성을 시켜가지고 돈도 안 주고,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신지웅이가 또 유학 갑니다. 걱정이 태산이 다음 달에 또 유학 갑니다. 그럼 또 현민이도 유학 가고 지웅이도 유학 가고. 그래, 현민이가 유학 갈 때는 별로 안 도와줬습니다만, 지웅이가 유학 갈 때는 유학 장학금을 많이 줄 생각이에요. 이렇게 노래 잘하고 중고등부 애들 노래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가 유학 가면 잘 키워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또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유학비를 많이 줄 생각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해외로 나가고 할 때 그렇잖아요. 금방 갔다 옵니다. 금방 갔다 오면 또 전에 그 정태성 집사님 그 지휘자 테너 얘기 들어봤잖아요. 아버지 잘 사업하시다가 해외 나가서 아버지 쫄딱 망해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막, 그게 오히려 지금은 간증이 되고 사연이 되고 곡절이 돼가지고 가슴 짠한 그분이 그 간증을 하고 찬송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울게 되는 게, 그렇게 참 저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피눈물 나는 사연을 그걸 소리에 담아내니까 그 소리가 그냥 소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해외로 나가서 객지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여기 모세가 여호수아를 거의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요. 오랫동안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시켜요. 온갖 구전 일을 다 맡아서 하고. 그랬던 이 여호수아가 여기서 전면적인 지도자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일어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계를 아는 지혜,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주시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주심이 훨씬 더 좋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고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 최고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앙망하면서 기대하면서 또 한 주간을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득천, 하명, 드림,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새벽을 깨우는 주의 권속들, 주여 오늘 또 내가 기대해야 될 하나님이 주실 것을, 예비하신 것을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경계해 주신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흘러가는데 주님, 내가 못한 것을 다음 세대가 하고, 아버지가 못한 것을 아들이 하고, 엄마가 못한 것을 딸이 하는데, 주여 포도원의 다음 세대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투자하고 준비하고 훈련해서 끊임없이 막힘없이 주의 일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특세를 통하여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답답한 자들이 시원한 하늘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물들
10의 1조 감사의 제목들 소원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